우리는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은 2000년 전에 저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따라합시다. 영적 진단서,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진단서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거울입니다. 이 거울 앞에 서서 우리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머리를 매만지고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그렇게 우리의 외모를 가꾸는 도구로서 거울을 사용하는데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도구로서 사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한번 서봅시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에서 아픈 부분도 있을 것이고 좀 힘든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기시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인도하시는 자리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이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을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기 나오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진 두아디라 지역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이런 지역과 비교하면 정말 작은 지역이에요. 아주 작은 소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는 작지만 이 지역이 소아시아의 여러 지방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굉장히 무역이 활발하고 상업적으로 활발하게 도시가 움직여지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두아디라 지역은 자주색 옷감을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루디아의 직업이 뭡니까? 자주 옷감 장사예요.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이 자주색 옷감은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사용하는 색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온 몸을 자주색 천으로 휘감고 있었는데 이 권력 순위에 따라서 자기 옷감에 자주색을 많이 넣으면 로마 황제에 가까운 사람, 그리고 조금 넣으면 좀 먼 사람, 한마디로 귀족들의 지위를 상징하는 그런 표시로서 이 옷감에 자주색을 넣는 것을 사용할 정도로 이렇게 자주색 옷감이 귀하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지역이 상업적으로 참 활발한 도시였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자, 그런데 이 도시를 향하여서 이 도시에 세워진 두아디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먼저는 칭찬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칭찬이 무엇입니까? 여기 앞에 나온 대로 19절 보니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선한 사업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사업에 힘쓰는 교회. 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아마도 그 지역 사회를 위한 구제, 봉사, 섬김의 사역을 아주 활발하게 감당했던 교회로 보입니다. 그런데 참 귀한 것은
그냥 이 구제와 봉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사랑과 믿음과 인내로 감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합니까? 인내가 있어야 되죠.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이거부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려면 얼마나 많은 인내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랑과 인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유지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섬김과 봉사와 구제를 하고 있었으니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보면 이 시대에도 이렇게 구제와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교회가 선교원을 참 많이 운영했어요. 선교원 출신들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섬기고 세운 일들을 감당했고, 또 곳곳에 노인대학 이런 것도 열어서 어르신들도 잘 섬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마음껏 이 교회에 와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유익을 얻도록 하는 일들도 있었지요. 어느 교회는 노인들을 위하여, 아니면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서 반찬 봉사, 도시락 봉사, 그리고 밥을 내서 급식을 제공하는 일들도 감당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귀한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교회들이 이 시대에도 곳곳에 있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선한 사업을 날이 갈수록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어떻다고요? 많도다 그랬습니다. 보통에는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힘이 빠져서 흐지부지 되기가 마련인데, 이 교회는 처음 시작보다 나중이 더 많은 교회, 더 열심을 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귀한 교회지요. 네, 저도 우리 교회가 나중에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저는 좀 방향은 다르긴 하지만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하는 일들을 더 힘써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기언금들을 다 100%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흘려보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처음부터 이 일을 해오고 앞으로는 더 귀하게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귀한 섬김과 봉사를 감당하는 교회인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말씀 다음에 바로 이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두아디에라 교회를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는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지금 선한 행위를 외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뒤에 보면은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교회를 엄중하게 책망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세벨을 용납했다. 자,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이세벨,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악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무조건 등장하는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부인이었거든요. 아합 왕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 이세벨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저 북쪽 지중해 연안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땅이 있는데 시돈의 공주예요, 공주. 이 공주인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성경에 딱 나오거든요. 아버지 이름이 이 이름입니다. 보여주십시오. 엣바알입니다. 여기 열왕기상 16장 31절 보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아합이 그랬다는 거예요. 엣바알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바알이 함께한다. 당시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 가장 유명한 우상을 꼽으라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는, 바알은 남자 신입니다.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당시에 이 지역은 농경사회지 않습니까?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곡식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들이,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는 거예요. 이거를 딱 한 단어로 꼽으면 풍요와 다산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풍요와 다산. 네, 이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이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예요. 사람들이 자연의 이치를 보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이 머금어서 싹을 틔우고 열매가 나와요. 그리고 가축들을 보니까 수컷과 암컷이 관계를 내서 새끼가 나와요. 아, 모든 것이 그렇구나. 남자, 여자, 수컷, 암컷 모두 이런 위치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이 남자 신을 만들어낸 게 바알, 여자 신을 만들어낸 게 이세벨. 이 둘이 합치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풍요와 다산이 나온다.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이 시돈한 엣바알은 그 당시 그곳에 아세라 여신 신전이 있었어요. 이 아세라 여신 신전의 제사장인 거예요. 그 당시는 이방의 나라 왕들은 제사장의 직분도 감당하고 왕이 되기도 했어요. 왕이 제사장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바알을 열심히 섬겼겠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근데 그 사람의 딸이 누구라고요? 이세벨이라고요.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에게로 시집을 온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 전까지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좀 하긴 했거든요. 저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걸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는 금송아지 섬기다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겨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항상 무너지는 건 서서히 무너져 이렇게 해요. 조금씩 틈을 용납하다가 마침내 저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이 지금 마침내 누구를 섬기게 됐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기는 나라가 되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그 나라를 엎어지고 무너뜨린 장본인이 누구다? 바로 이세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세벨이 나중에는 어찌되었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세벨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은 누가 있다고요? 이세벨이 있다는 거예요. 저 구약시대에 이세벨이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이 현대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있고, 이 여자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에 함께 따라가는 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럼 이 지금 현재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은 어떤 짓을 했을까요? 바로 이런 짓을 했습니다. 당시 두아디라 지역에는, 보여주십시오, 트람니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트람니스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고 그냥 돌무더기만 남아 있는데, 이 트람니스라는 신은 태양신 아폴로와 동일시되는 신이에요. 이 지역의 이 신전에서 똑같이, 지금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뭐예요? 술과 고기를 진탕 먹는 거예요.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그리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취하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이 제단에, 이 신전에서 성창들, 여자 사제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럼 그 여자 사제들과 집단적으로 행음하는 것이 당시 이 신전들에게서 드리는 제사 방법이었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신전에서 술과 고기를 마음껏 먹고 신전 창녀들과, 이걸 성창이라 그래요. 거룩한 창녀.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 성창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이 일을 누가 부추긴 거예요? 이세벨이 부추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신전에 동참하여서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고 거기서 행음하며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앞에서 보여주십시오. 니골라당의 교훈도 받고 발람의 교훈도 받지요, 여러분. 이세벨의 교훈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전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영지주의 이단. 네, 구원은 영혼만 받는 거고, 한마디로 이 몸은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 믿고 이 몸은 어차피 없어지는 거니 마음껏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전부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래, 예수님 믿고 이미 말씀도 알고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마음껏 여기 가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 혼합주의지요. 그리고 세속주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고 분리되어야 하는데 똑같이 여기에 동참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으니, 여러분, 이 가르침이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구원파가 얘기하는 거나, 이미 구원받았으면 성도는 죄를 짓지 않으니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죄를 지은 것 같으면 그냥 내가 실수했구나, 그럼 되는 거지 회개는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논리와 똑같은 것이지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앞에서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선한 사업에 힘쓰는 교회다. 이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인내로서 이 귀한 사업을 감당하는 참 귀한 교회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가운데 사랑과 섬김이 있었는지 몰라도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진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리가 빠져 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아시아 맨 처음 교회로 에베소 교회를 봤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온갖 이단들의 사상들을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끊어내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는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었지요. 진리는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책망을 받았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딱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사랑은 너무나 풍성하고 그 안에 귀한 모습이 있는데 뭐가 빠져 있어요? 진리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기억해야 될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받쳐주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진리입니다. 사랑과 진리, 이 두 개의 기둥은 반드시 바르게 같이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고 진리가 약하면 이 두아디라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진리가 많고 사랑이 약해지면 에베소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에 근거한 종교이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 여기 종교라고 말한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종교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종교라고 분류를 하니, 기독교를 종교라고 할 때 기독교는 사랑에 근거한 종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뜯어봅시다. 깊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쭤보겠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하면서 다 넘어가고 허용하는 사랑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맹목적이고 그냥 다 품어주고 그냥 다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입각한 사랑이에요. 진리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었습니까? 그분은 너무나도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분이기도 합니까? 때로는 아주 서슬퍼런 책망과 꾸짖음을 가감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를 너무나 사랑하고 돌보시는 분이시지만 반면에 거짓 교사들,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둘러엎으시면서 분노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어디서 나옵니까? 거룩한 분노예요. 진리에 근거한 분노도 하시고 진리에 근거한 사랑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는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 충만한 분이셨어요. 사람을 조건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진리도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분명하게 죄는 죄라고 말씀하시고 잘못된 것은 꾸짖으시고 가르치셔서 바르게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두 개의 기둥을 바르게 세우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이 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만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신학에서는 지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아주 유튜브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그 썸네일의 제목이 이거예요. 지옥이 있을까요? 지옥이 있습니까? 그 목사님께 물었어요. 그 목사님이 대답을 제대로 안 했어요. 지난 수요일 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끌고 와서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그랬어요. 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여러 가지 강포와 억압이 가득한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는 분이시요, 여러분, 죄와 죄인은 절대 분리될 수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랬거든요. 아니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죄와 죄인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짓는 그 죄인과 그가 짓는 죄가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신다.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맞는 말 같죠? 아니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요?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이셨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저 십자가에 그 아들까지 내오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도 보아야 됩니다.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아들까지도 죄를 뒤집어 쓰고 심판하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저기 서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저 위에 올라가야 될 사람인데, 저 예수님이 받으시는 저 채찍과 저 고통과 저 죽음을 내가 당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고 계시는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그 철저한 진리에 입각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이런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사랑과 진리, 이 두 개의 기둥이 바르게 세워져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길 수 있는데, 굳이 순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진리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야 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랑만 알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그건 사랑의 하나님의 그 성품에 미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은 있을 수 없다. 또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죄인들 그리고 불신자들은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들을 지옥에 넣어두는 건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에 미비되니 일정 기간 동안 고통받다가 멸절될 것이다. 불신자의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 있다가 멸절된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꾸만 이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이 진리가 약화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고, 여러분, 교회가 사랑과 섬김 그리고 얼마나 희생, 이런 좋은 가치, 너무나도 귀한 가치인데, 이걸 여러분, 진리를 무너뜨리는 데까지 이 사랑을 사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바로 알아야 바른 사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그 기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 이게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두고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 기도했던 중보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도를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신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입니다. 진리로 굳건하게 세워졌던 그 교회,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에베소에게가 어떻게 세워졌대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라 그러면 딱 첫 번째 나와야 되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부터 인정하는 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면 복음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 2000년 전에 십자가 들으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만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를 위해 죽으셨어, 너를 사랑하셔 얘기해도 그게 아무런 감흥이 없지요. 왜요? 내가 죄인도 아니고 내가 누구 사랑을 받을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대해서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필요가 없는, 나는 깨끗하고 나는 괜찮고 나는 그냥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뭐하러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왜 필요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살면 되지요. 지금도 충분히 나는 사랑받고 내가 사랑하면서 멋지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감흥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처음부터 뭘 얘기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여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나는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공도를 쌓아도 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무기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이 복음의 말씀, 이게 바르게 세워질 때만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예배에서 오늘 아침에 찬양했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여러분, 그 예수님께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내가 정말 죄인이요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아는 주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와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진리를 아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무엇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바르게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무관심이라고 했지요.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어찌되었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일에 뭐를 사용하는 거예요? 선한 사업을 사용하는 거라고요. 선한 사업 참 귀한 일이지만 절대로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노인대학을 해야 됩니까? 교회가 왜 성교를 운영합니까? 교회가 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왜 밥을 퍼줍니까? 여러분, 그거 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 저기 다른 단체들에서도 많이 해요. NGO 단체들에서도. 근데 교회가 정말 그걸 꼭 해야 된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를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은 뭘로 전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노숙자들에게 오시면은, 그 당시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늘 푸른 교회에 있을 때 그 지역에 한 주에 한 번씩 이 노숙자들에게 오면은 같이 앉아가지고 한 20분 정도를, 예배는 아니지만 말씀을 듣게 했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에게 제가, 그분들이 오면은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오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의 돈으로 500원인가 1000원인가를 그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어요. 작은 돈이긴 하지만은 그게 매주 그렇게 하면서, 오시면 어찌됐건 그냥 돈 주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밥 퍼주고 보내는 게 아닌 거예요. 뭐를 들려줘야 돼요?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그냥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가난하고 병들에 있는 분들이지만, 그분들에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려고 했던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대로 살았다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전하는 것. 어떻게든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에 입각한 이 사랑의 섬김이 있을 때, 그것이 바르게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 봉사시키면 봉사 잘 감당하는 곳으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교회들은 대부분 이런 식이었어요. 누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좀 열심히 있는 것 같으면 집사 직분 주고 무슨 직분 줘서 교회 봉사하게 했어요. 그 봉사 잘하면 이제 차츰차츰 뭐가 올라가는 겁니까? 집사님 다음에 권사님 되고, 집사님 다음에 안수 집사님, 장로님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흘러갔었어요.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냥 시켜놓으면은 그만큼 자라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약 30년 넘게 사역을 해보니까 절대 사람이 그렇게 길러지지 않아요. 세상의 일은 자리를 맡겨두면 거기서 성장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냥 자리를 맡긴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 양육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가르침이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바르게 성장하고 나중에 교회에 직분들을 맡아도 탈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배우지 않고 그냥 예배드리고 이 짧은 30분 설교 듣고 그냥 봉사하다 보면 반드시 탈이 나요. 나중에 어떤 위치에 가면 본인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해요. 사람들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 다니려고 해요. 여러분, 이 위치가 섬김의 자리라는 것을 모르고 내가 어떤 권한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자리가 그 신앙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있어야 바른 신앙의 성장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를 양육하시고 그 다음에 파송을 하셨어요. 양육하시고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짧게 하나만 더요, 여러분. 그럼 이 두아디라 교회가 왜 이렇게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을까요? 그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앞에서 드람니스 신전이 있다 그랬지요. 거기에 모여서 제사 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아디라 지역은 독특한 지역이에요. 여기는 경제 공동체로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해 있으니까 서로 개 조직 같은, 우리나라 개 있죠. 개 조직 같은 여러 조합들이 있는 거예요. 이 조합들이 일정 수입이 들어오면 거기 일부분을 드람니스 신전에 계속 상납을 했습니다. 재정의 일부분을 상납을 하고 그 재정을 같이 타는 날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갯돈 타는 날. 그날 뭐 하는지 아세요? 그 드람니스 신전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모아뒀던 돈으로 술과 음식을 진탕 먹고 그 다음에 신전창기들과 음행을 하는 게 그들이 갯돈 타는 날 축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 누가 동참했다고요? 두아드라 교인들이 동참했다 그랬죠? 왜 동참했을까요? 그 조합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두아디라 지역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조합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그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두고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내가 먹고 살기는 해야 되겠는데, 먹고 살면 반드시 저 신전에다가 맨날 상납하고 재정을,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 마지막 잔치자리에 내가 참여해서 동참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은 조합에서 당신 끊어낼 거야? 너 여기서 장사 못할 거야? 이러니 여러분,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겠죠, 여러분? 네. 그럴 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뭐라 그래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미 구원받았으니 거기 나가 들어가서 얼마든지 동참하는 거 얼마든지 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쳤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씨구나, 그거 괜찮은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경제생활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가 처한 상황들에서 때때로 시험들이 올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에 내가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인가? 내가 이 일까지 해도 되는가? 내가 이런 일에 참여하고 있어도 되는가? 여러분, 수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여러분들에게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럴 땐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원칙을 가지고 주님께 여쭤보며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원칙 두 가지 읽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주인이 시작. 한 주인이 두 주인을 한 주인이 시작.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사랑함, 이 두 가지는 같이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저는 돈은 조금 사랑하고 하나님은 더 많이 사랑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한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당신을 70%만 사랑하고 30%는 안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는 겁니까? 안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랑은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자꾸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나누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 속에 그런 갈등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씨름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따라합시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히 주고 계십니다. 필요하니까 필요한 만큼 주시는데 왜 더 안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분명해요. 여러분 사랑하셔서요. 더 많이 주면 그거 가지고 뭐 할까요? 딴짓 할까 봐요. 저 탕자처럼, 앞에 봤던 탕자처럼 여러분, 사람이 돈 많으면 뭐 하던가요? 쌓아놓을 만큼 돈이 많아지면 맨날 뭐 합니까? 어디다 투자할까? 이 돈을 어떻게 불릴까? 돈이 불어났어요? 뭐 할까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즐길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조금만 거리가 있으면, 조금만 틈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 틈으로 빠져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탐욕대로 사려고 하는 존재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풍족하게 주고 계십니다.
내일 필요한 만나는 내일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 주신 자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잘 사용하며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머리털끝도 하나님이 세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진리를 사랑하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감당함으로 오늘날 이 시대가 말하는 이 이세벨의 교훈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리라 라고 고백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